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래 하면서요, 너무 얽매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자꾸 이게 얽매이게 됩니다. 얽매이게 되는데 자유로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큰 평강과 내적인 안식이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급변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요. 이 시간에 또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틀림없이 일어나고 자유로움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을 여러 번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한 일을 참 잘 아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오늘 7절에 보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베드로가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그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 확신이 넘쳤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게 잡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그 마음이 넘쳤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보면 이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이 걷는 사람을 보고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막 치켜 세우려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 이 당연하다 이 뜻 아니겠어요? 베드로 마음속에요, 당연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당연한 이런 확신이 너무나도 넘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요 자꾸 다른 이름을 줍니다. 다른 것을 채워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는 저녁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우리 속에 가득 채우는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면서 왜 놀랍게 이기느냐 그러면서요 그 뒤에 이랬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개인이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개인에게 이렇게 집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어떤 개인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집중해야 되는, 베드로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다 정인이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를 살리셨는데 살아나신 16절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으로 또 그 이름이 너희를 보는 이 사람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예수님의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리고 또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싫어해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싫어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죽을 사자라 생각하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차이가 뭔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율법주의자이지만 부활을 믿지 않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원래 학자들은요, 이게 자꾸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서로 갈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막 붙잡고 이럽니다. 붙잡아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는 거 보면 그 질문도 희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도 그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였느냐.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요, 누구의 이름이 있는가? 이게 마귀도 이거 압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1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 지금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부활을 싫어하는 사두개인들 앞에 이 베드로를 보면요, 싫어해도 계속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이 주변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그걸 어리석게 여겨요. 아주 미련하게 본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굉장히 미련하게 봅니다. 예수의 이름을요, 하찮게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이름 하찮게 보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예수님의 이 정도 돼야 돼요. 손을 잡아 일으킨다. 이 말은요, 내 안에 이 확신이 확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되구나, 예수님의 이름이면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러면 자꾸 사단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다른 걸로 자꾸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된다. 이거 우리요 키우고 가득 채웁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된다는 내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게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요, 이걸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면 된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럽니다. 우리 유명한 요절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이 최고다 이 말이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풀어줘요.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요, 4장 17절 보내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자꾸 사단은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거 자꾸 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굉장한 이 사두개인, 우리는 사두개인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지금 시대를 살지만은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이 이런다는 말은 굉장한 권위가 누르는 거예요. 무슨 권위가 누를 때는요,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많이 우리 안에서 힘듦이 올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집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그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놓아줬어요. 놓아주니까 돌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편에 있는 2편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여기 보면 말씀을 그대로 막 어찌하여 군왕들이 나서며 일방이 분노하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4장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했어요. 말만 하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 보세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거를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우리 안에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이것이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더해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강조하면서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래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 자다, 우리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데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네. 우리는 시험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요새 시험이 많이 와서 이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속는 거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고요, 나는 시험 속에 있지 않고 안식을 산다,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유로운 삶을 우리가 틀림없이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많은 우리의 착각이 되고요, 착각입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자꾸 우리가 이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에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음을 자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뭘 함으로 기쁘시게, 이게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굉장히 깊은 종교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나는 완벽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뭔가 하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막 치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신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일러 우리를 치장해서 하늘로부터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12보석으로 12진주문으로 막 이렇게 치장했던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린 양의 신부임을 알고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나는 어린 양의 신부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뭐죠?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을 한번, 한 장밖에 없는데 1장이라 그러는데 유다서 1장을 봅시다. 한 장밖에 없는데 이 유다서는 그 이제 앞부분은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자꾸 저질러 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보고 이제 이게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자꾸 이걸 우리 인생의 다른 걸로 자꾸 가게 만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지 않고 다른 것을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채워넣거든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유다서 뒷부분에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을 볼 건데 3절 4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성도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한 번만에 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단번에 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유다서에 이제 여러분 성경에 뒤로 가면서 이 성경 배치된 것도요, 굉장한 조명의 밝게요. 마지막 부분에 유다서나 요한 1, 2, 3서나 유다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복음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짧고 이게 아주 간결하게. 요한 1서에서도 그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을 취할 것이라 안 하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사는 삶을 영생이라 그래요. 내가 너희 보고 이렇게 쓰고 자꾸 설명을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오늘 제목을 이름이라고 적었는데 처음 내 제목은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생명에서 시작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다가 생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에서 시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자꾸 희석이 돼서 사단은 다른 걸로 집어넣으려고 그러지만은 다른 것이 우리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전부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해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나를 그대로 믿는 것이 거듭남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남의 확신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가 어떤 난지를 믿는 게 거듭남의 확신인데 거듭났다고 믿으면서도 거듭남의 확신이 없게 사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우리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성경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 그랬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요 그가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적고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은요 완벽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믿음이에요. 부족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요 완벽한 하나님의 의의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걸요 차고 넘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다른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만 가득하도록 자꾸 만듭시다. 저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구나 이런 걸 많이 요즘 와서 경험을 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저께는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요 그걸 무너뜨리려고 달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요 이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 사는 거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걸 보고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염려 안 하십니다. 그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전화는 간단히 상드려야 되는 분이라 그랬는데 아주 간단해요 진짜. 요즘도요 뭐 당신 말만 하시고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뭐 안녕히 계세요 하면 벌써 내려와 있어요. 인사도 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늘 끊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죠.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렇게 바쁜 분이에요. 이분이요 1시간을 4번을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그랑 제가 이래 말하니까 뭐 그랑 들을지 몰라도 이건 기적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화로 1시간을 저하고 통화를 했다? 그거는요, 이거는 해가 서쪽에 뜰 일이에요. 정말 그 정도로 긴박하죠. 저희 거실에 와서 저를 앉혀놓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야,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너 뭐 하면 안 된다, 네 목사 목 날라간다, 이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마음을 자꾸, 지금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랑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동일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지금은 역사 안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어제 역사하셨으면 오늘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역사하셨으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거는요, 내 말에, 내 생각에서 쏟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효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제가 많이 한 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건요 육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으로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있습니까? 이건 영의 이야기예요. 육은 3차원 세계의 육의 모습의 이야기는요,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는 하나다 그래도 하나 몸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도요 다 모른다고요. 부부도. 여러분, 나도 나를 모릅니다. 믿음 제일 좋은 것 같지요? 근데요, 진짜 나도 나를 몰라요. 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장례식이 나가지고, 장례식 이게 참 희한한 장례식이에요. 내일 또 장례식 하잖아요, 그죠? 내일 열심히 갑시다. 어쨌든 그 집이 불교 덩어리 집이래요. 그런데 가서 입관 예배 한 번 드렸는데요, 유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이 저 식당에서 앉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장례식 괜찮네 이래서 한답니다. 아, 말씀 그거 들을 만하네 이런답니다. 그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저는 뭐 이런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예? 말씀 본문 묵상하면서 그냥 갑니다. 거기 서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맞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고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거 알고 우리 삽시다. 저는 설교 준비 많이 합니다. 일주일 내 고민하면서요 늘 머리를 묵상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할 것도 제가 머리로 하면 자꾸 그려요. 쉽게 하려고 자꾸 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렵게 말씀 안 했으니까 이거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그럼 왜 안 되지? 소리가 안 나죠? 배터리 있는데 소리 돼요? 하나 둘 셋. 마이크 바꿔야 돼. 배터리가 있는데 안 된다. 할렐루야. 놀랬는가 보다, 내가 과음을 치려니까. 자, 저희들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말하고 믿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어머니,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어머니 금리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있는, 이게 치료하는 거는요 적석에서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나 너가 4명 키운다고, 제가 그거 알지요. 우리 4남매를 키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제가 여동생을 좀 만났는데, 제가 우리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했어요.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이제 퇴직을 한대요. 참 우리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구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네가 참 우리 오빠들 사이에서 일도 많이 했고
공부도 제대로 했으면 되게 잘했을 텐데 내가 네 고3 때 수학 실력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그 수학을 보니까요 한 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수학 시간에 뭐였노? 하니까 다른 책 읽었대요. 그래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수학 포기해라. 지금 네가 수학 고3인데 수학 공부해가지고 다른 과목 못하니까 그건 겐또라는 거 때리라. 그리고 다른 공부만 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성적이 이러면 아무리 잘 쳐도 그러니까 자기는 국어는 잘했대요. 국어는 만점 먹었대요. 아 그랬냐고. 국어는 잘했구나. 근데 수학은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산교대를 시험을 친 거죠. 부산교대 시험 쳤는데 대문 앞에서 오늘 그런 이야기했어요. 오빠 좀 보고 와 이래서 제 혼자요. 내가 그래서 내가 보러 그때 갔잖아. 보러 갔는데 보니까 딱 보니까 오성숙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문까지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뛰는데요 이 발이 빨리 안 되는 거 있죠. 마음은 바쁜데 뛰면서 그때 광경 기억이 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 가니까 또 수학을 또 하더만요. 교대도 수학을 해요. 그 수학이 뭔가 하면 제가 그래 우리 동생을 제가 수학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패스해야 되니까. 그래 네가 시 받았다 이거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수학은 뭔가 하면 정명한 거 피타고라스 정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공식만 외웠잖아요. 고등학교 때나. 그런데 이 공식이 나온 근거를 설명하는 게 대학의 기초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들을 이제 증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이제 근원부터 이렇게 제가요 수학을 그때 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쉽게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수학 포기했던 게 C라도 받아가지고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참 오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교대를 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그러더래. 우리 형편이 그러니까 니는 상고를 가라. 상고를 가가지고 부기 주산 배워가서 빨리 돈 벌어야 될 거 아이가. 돈 벌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오빠가 그 옆에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엄마를 설득하더래요. 엄마 주산 부기는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도 뒤에 할 수 있는데 주산 부기 가는 데부터 상고를 가버리면 대학을 가고 싶어도 대학길이 그때는 그런 데 가면 대학길이 좀 어려웠거든요. 대학 가는 길이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에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꼭 대학은 우리가 어렵지만 다 우리 형제들이 대학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동생 둘 보고도 그런 이야기 해주고 이래 샀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대를 가게 됐고 지금까지 35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이야기하다가 내 동생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교대를 안 갔으면 우리 남동생도 부산 교대를 갔거든요. 그 둘이가 이제 부산 교대를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산 교대가 학비가 좀 적고 교대가 학비가 적더라고요. 대학하고 좀 다르고 이제 학비 안 받는데 책값이 나오더만요. 학비는 고등학교 정도 수준이 돼요. 이제 그 정도 내고 책값은 도로 나오니까 공짜로 다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어머니가요. 너희 4명 키우다가 내가 그런 거 안 해였다 이러는데 여러분 내가 어머니 보고요. 해보세요 그러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여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이게 단번에 주신 거예요. 우리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웁시다. 자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요 우리를 자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운동 하자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 푹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드문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땅을 왜 사는지를 목적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잘 먹고 많이 벌고 돈 벌고 거기에만 정말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요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도 살아서는 안 돼요.
무슨 치장이 뭔가 하면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지, 이걸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무슨 뭘 기적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읽었는데 그거 읽어보세요. 베드로가요, 그 사람들이 막 신기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개인에게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해서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그때 모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요, 거기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와 개인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삽시다. 오늘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3년 일찍 퇴직을 하는 거예요. 3년 일찍 이제 퇴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산도 하고 자기가 퇴직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많이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이 교사를 지금 계속 하면서 학교가 이상해졌는데 학교에서 전도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같은 직업을 가진 선생님께도 전도할 기회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지난달에 옆반 선생님이 예수 믿다가 낙심 중에 있는데 전도해서 김해중앙교회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 거, 내 동생이요, 오복음 TV를 억수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몸에 빼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삶은 이거는 믿음의 삶이구나. 전도를 못하는 학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도하면 고발을 당해서 교육청에서 어쩌고 한대요.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대요. 요즘은 고발 당하면요, 제명이 돼버린대요. 교사 이게 목이 날아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중국에 가보니까 공산당들이 전도하면은 붙잡아가지고 다 빼앗고 추방시키다더라. 내가 그래서 막 숨고 이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도 모르게 종자연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요, 우리 이런 것들을, 법이 무섭습니다. 우리요, 뭡니까, 이런 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싸워야 됩니다. 동성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차별금지법. 그거요, 우리 기독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막혀 있습니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차별금지법은요, 한 번만 막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올리고 하는데,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영국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슬람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설교했는데, 이슬람교에서요 고발을 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에서 위배됐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국에 나가는 방송국에 나가서 돈을 들여가지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분이 곤란해가지고요, 그걸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있어 요 말을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말 못하도록 사단이 각 나라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우리 예전에 시청에 나가가지고 데모도 하고 했는데, 자주 몸으로도 때우고 데모도 하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막아서야 돼요. 법이라는 거 딱 정해지면요, 그럼 지금 보세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 나가가지고 주일학생들, 옛날에는 주일학교 전도할 때 학교 가서 전도했다고요. 지금 그런 시대도 없어요. 못해요. 학교 갔다가는 쫓겨나고 고발당하고 막 경찰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학교 앞 전도 지금 못하잖아요. 이런 때에 저희들이, 사단은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다 하도록, 교회 안에서 다른 거 다 하도록 마음껏 놔둡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분명히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50시간 기도 운동합니까? 기도해서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자. 그리고서 일어나서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거하자. 복음 전거하는 속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가 아니고 우리끼리 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지금 형편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삽시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열심히 나가서 막 전도를 안 해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빛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숨만 쉬어도 그건 전도다. 맞습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 그래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삽시다. 안 그러면요 자꾸 무너집니다. 다른 것들로 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요 단번에 이제 유다서 1장 3절인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때만 무너진 게 아니고 지금도 이게 무너집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미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기도하면서요 내한테 부풀리도록 크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 분위기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때로는 목사가요 터치하며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안 되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하는데 시끄러워 죽겠다 이래서 하면요 그거요 조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도록 자꾸 도와야 됩니다. 설득을 하고 도와야 되고. 네? 내가 정기우 집사님한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면은 이 사람이 좀 나에 대해서 막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할까 이런 느낌이 들면요 교회 졌다는 넘깁니다. 이거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요. 우리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늘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한 번씩 기도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생기도록. 근데 저 권사님께 손 올리려 하니까 제가 내 손 올렸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까 이가. 여러분 이게 사단이요 사단이 이런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그래서 이런 게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야 된다고요. 이게 무너지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은요 이는 아주 슬픈 현상입니다. 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조심하고 서로서로 돌아보면서 이런 일들을 이런 영적인 분위기들을 여러분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이걸 필요를 느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4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이게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건데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4절에 뭐라고 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도요 가만히 들어오지 뭐 시끄럽게 들어옵니까? 네. 그렇게 들어와가지고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뭐로 여겨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자인가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교회의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해결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는데 오늘 좀 제가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 길어지네요. 7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이 믿음입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법을 심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고요, 육에 속해서 성령 같은데 성령이 없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인데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래서 20절에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나를 지키래요.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우리는요 긍휼히 안 여기고요 내쳐버립니다. 긍휼히 안 여기고 다른 것들을 끌고 와봅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 갈라디아의 6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자들이 실수를 하거든 너희들이 너 자신을 잘 돌아봐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되 너도 그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띄어놨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래서 우리를 잘 돌아보고 온유한 심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찌할 거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목적, 교회의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리더십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좀 미미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보고도 사도권을 흔들어 버렸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흔들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사도 아니다. 저한테 기도 받지 마라. 저 거짓말쟁이다. 저 사람 봐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런 어려움이 있고 저리 하겠냐. 봐봐라. 헌금만 좋아하고 돈만 띄물라 그러고. 그게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도 그랬고 고린도 후서에도 헌금 이야기가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헌금 걷어가지고 삥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자기 사도권을 자꾸 그래도 자꾸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 리더십의 그걸 근본을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런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리라. 또 어떤 자들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미움이 오더라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 이걸 좀 외우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마지막 인사거든요.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내용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말은 보호한다는 말은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도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장례식이 나가지고 이러는데 이 장례식에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있잖아요. 또 너의 죽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죽음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죽음은 지금 전쟁 나가 죽는데 슬퍼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이고 안 됐다, 젊은이들 일찍 죽는 건 너무 힘들다, 전쟁 그쳤으면 좋겠다, 이 정도지 뭐 그거 통곡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모르고 나는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너의 죽음이라고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을 때 슬퍼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막 통곡을 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눈물도 안 나요. 눈물 좀 나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을 같이 많이 안 보내면요, 눈물 안 납니다. 개가 죽으면요, 대성통곡을 하잖아. 사람보다 훨씬 더 합니다. 며칠 잠을 못 자고. 왜 그래요? 개하고 너무 애정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야기가 깊이 안 하고 하면 돌아가셔도 별로 눈물이 안 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사실은요, 내가요 저 사람을 사랑했던가, 저 사람이 진짜 나의 너인가, 이건요 나도 몰라요. 사실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많이 울 것 같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 것 같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눈물이 나야 꼭 믿음이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요, 솔직히 나도 나를 다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이 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이 사람과 별로 사랑의 깊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의 돌아가심이 나에게 너무 크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때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큰 버팀목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요, 나도 나를 몰라요. 그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해주겠대요. 언제까지요?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서게 할 분이 아니에요. 나를요 흠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이런 끝에서 주님이 나를 완성시켜 놓은 끝에서 나를 보는 관점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저는 기독교의 큰 병폐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품고 살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이요 능히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 나의 믿음이 흠이 없이 보존된다. 맞습니까? 이걸요 내 머리로 혼이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완벽한 보존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 앞에, 그의 임재 앞에요 우리를요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실 분이에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듯한 삶을 살아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천국 가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국 가면 집 크기가 다 다르대요. 그거는요 저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요, 안 해요? 완벽해요, 부족해요? 그러면 그거 집 크고 작고 문제가 있을까요? 그게요 근본적인 이런 복음의 베이스가 안 깔린 상태에서 여러분 수준대로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천국의 큰 집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뭐 보화를 많이 얻기, 천국의 상급을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주일날 믿음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예. 이번 주일날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청년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서 내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이러면서 질문을 하길래 내가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제보고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은 지 7, 8년이 지나오면서 7, 8년 되기 전에는 질문이 나면 자꾸 물어도 되는데 7, 8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떤 걸 물어보려니까 니 그것도 아직 모르나 이럴까 봐 질문을 못 하겠대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좀 더 예수 믿는 걸 배우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걸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가면 셀에서도 그렇고 교인들이 만나가 하는 이야기 전부 다 세상 이야기밖에 안 한대요. 예수 이야기를 안 한대요.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예수 이야기만 하도록 바꿉시다. 어떻게 예수 이야기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거 되면 예수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조명이 내한테 충격적으로 오면요,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저를 다르대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대요. 한 번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만나가지고 계속 예수 이야기만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대요. 네? 제가 목사님들 보고 그럽니다. 친한 친구들 보고 그럽니다. 우리 더 받을 거 없다. 더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구나 해서 출발해야 된다. 완벽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에 완벽하면서 출발해야 된다. 제가 WGM 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목사님들께 이걸 전수해 주려고, 이걸 깨우쳐 주고, 이걸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우리 삶만 자꾸 고치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삶만. 언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쳐져가지고 복음 전구하고 능력으로 복음 전구하고 그러겠어요? 주님이 하신 걸요, 이미 하신 것을.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의 생애가 걸려지는 그런 충격이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 인생이 뭐냐,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나를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느냐, 불러준 나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무슨 일을 했고 그 십자가의 결과가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여러분 이거 없이 못 알아듣겠거든요. 다음에 또 알아듣게 될 겁니다. 다음에 또 말할 테니까. 제가 이거 알아듣는데요, 이것만 집중하는데 한 18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7, 8년 걸렸어요. 제가 1996년도에 이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제 쳐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나 발견한 것 같아. 나 발견한 것 같아. 나 전부 다 된 것 같아. 야 이건 것 같아. 그때 제가 그때 했던 게 대구에서 그랬어요. 핸들을 붙잡고 차를 타고 가면서 핸들을 붙잡고, 제가 그때 그 광경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저보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난대요. 그런데 이게요, 복음만 전구하는데 정립되기가 많은 세월을 흘러오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덜 따라오고 헷갈리고 이러면요, 계속 복음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조명이 오도록.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오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생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 됩시다.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막 교회도 막 특색 있는 교회가 있잖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마다 목사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마다 강조하는 게 다르지. 강조하는 게 달라도요, 예수만 강조해야 된다고. 예? 어떤 일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종이 아니에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요,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미 단번에 주신, 영원히 주신
그게 히브리서에서요, 영원한 속죄, 단번에 속죄, 완전한 속죄,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요 우리 힘 얻읍시다. 예수로 오늘 충만할 것을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여, 예수님으로 가득 채웁니다. 나를 다른 것 때문에 얽매이고 무너뜨리는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시험 받는 자가 아니라 안식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요약된 표현이라서 이해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안식에 속한 자예요. 안식은 뭐예요? 쉼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럼 쉬십니까? 안 쉬십니까? 쉬셔야 돼요. 너무 예수님을 긴장하면서 믿지 마세요. 한량하게 믿으세요. 그냥 설렁설렁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뭐 나부대 안 돼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게요, 이게 예수 믿는 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요 큰 나무가 됩니다. 품는 나무가 되고 이해하는 나무가 되고, 오늘도 그게 좀 좁혀져서 덜 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래서 어떤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로, 이런 성도님으로 여러분은 변화되고, 아무리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서 그래도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렇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예전에 돈이 많았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먹을 것이 없고 만약에 입을 것이 없고 이래도 그냥 누워가지고, 자기 그렇대요. 선교하다가 먹을 것이 없고 이러면 누워서 금식하면 되지 않냐고. 금식하다가 주님 데려가시면 가면 되지 않냐고. 뭐 축적해가지고 많이 모을 필요 있느냐고. 나는 그런 개념으로 살지 않는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분 그랬어요. 나는 이런 순수한 사람 좋아한다. 나 성교 사람 좋아하게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어떤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간다면요, 주님이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모든 길이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요 착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확신한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에 주의 복음 전가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합시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도합시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겠습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이집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이분이요 언니가 예수 믿을 생각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계속 접촉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급히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보니까 이분이요 예수님의 사람이 돼 있어요. 야,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미진 베이커리 사장입니다. 미진 베이커리를 아십니까? 진해에서 제가 볼 때요 전국적으로 만약에 이 빵집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요 저 파리바켓 빵보다 맛있어요. 빵 진짜 잘 만들더만요. 그런데 다른 곳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데 진해 빵집을 석권해 버렸잖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그분을 제가 접촉하면서 우리 이영료 장로님 누님이죠. 아주 뭐 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군부를 뗐더니만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요, 꼭 우리가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우리 이 집사님 언니인데, 제가 이 집사님 보면서요, 언니 전도해 내겠다는 확신이 몇 개월 전에 들었어요. 언니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데 이분이요,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언니를 접근하고 섬기는지. 야, 저분 속에 뭐 제가 이분 칭찬한다고 여러분 이분이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예수 전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요, 복음 전거하려고 사는 거예요. 에? 다른 욕심 피우지 말고 하나님 나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데모하고 나라가 있어야 믿음이 있다 이래도요, 그게 또 속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이 잘못됐다고 얘기지 않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생명 걸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하면서 나라를 구합시다. 네? 저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거 하면서 나라를 구하자. 전도하기 위해서 나라가 건강해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라가 주사파에 빠지면 안 되고, 주사파 빠지면 안 되죠. 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먼저 무장되면요, 그거는 시키든 안 시키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애국자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애국자가 돼요.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행진들, 오늘 저녁에 제가 이게 자꾸 강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일, 복음에 푹 빠져서 복음 전거하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50시간 기도 운동 중에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그 주님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전거의 삶을 담대하게 살 것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일에 우리의 전력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하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여, 우리 웅천교회가 오직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말하고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터치하는 권세를 더해 주시고 마귀를 내쫓으며 주님이여 병을 치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며 복음 전거하는 이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또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교에 아주 찌들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마음의 문이 크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여러 가지 장례 일정에 일어나는 또 형사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은혜 가운데 좋게 잘 해결되고 또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족 간에 서로 화기애애하고 하나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복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내일